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나 참 이분 믿음이 좋다 막 그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안하고 숭숭장구만 하면 좋은 믿음일까요? 물론 좋은 믿음의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믿음만 추구하면 자칫 반쪽짜리 믿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 양면처럼 믿음에도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앞면이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바뀌는 그런 승리의 믿음이라면 뒷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 참 믿음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믿음이란 기적 같은 승리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디며 변치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1등급 믿음, 순도 높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야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어려운 때에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사람도 바깥에서 만나면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봐야 그나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믿음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어봐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믿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통해 믿음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대에 강인한 믿음, 강철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오색찬란한 햇빛만 있지 않지요. 때로는 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기호, 원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또 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즐기며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될 수만 있으면 편하게 하고 싶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현대 흐름 속에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젠 부담을 넘어 무관심한 말씀, 아니 나와 별 상관없는 말씀으로 취급받죠. 평범한 나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말씀이라 여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는 말씀처럼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면 모를까 애써 그런 자리와 상황을 추구할 필요성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과는 상당히 먼 피동적인 신앙으로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오래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순교 신앙으로 뜨거웠던 시기였음에도 수많은 이들이 핍박 앞에 무릎 꿇고 자기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예나 지금이나 편하게 살고 싶지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일련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부활, 여러분 분명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지요. 부활했다, 너무너무 좋은 결과지요.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이 오기 전에 먼저 끔찍한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분명 기독교 최고의 기적이요 능력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하지만 부활로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의 강을 먼저 건너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죽음도 꽤 많다는 거죠. 부활이 좋은 소식이나 하나 그리 썩 달갑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끔찍한 상황과 환경 속에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활의 주인공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기와 장소는 차이가 나나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모두 매우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어려움에 처했던 자였습니다. 특히 사르밧 과부는 어느 어려운 시대에 다른 누구보다 더 힘겨운 처지에 놓였던 생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가부에게 일명식도 없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요구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여러분, 이 가부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르밧의 가부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중 가장 가난했던 이 가부는요, 떡 한 조각조차 먹을 가루가 없었어요. 정말 가장 빈민자입니다. 수중에 있는 곳이라곤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이자는 마지막으로요, 이 가뭄이 극심할 때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만들어 먹고 그냥 죽을 심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부에겐 이런 작디 작은 소원도 사치였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 떡 한 조각마저 선지자 엘리야의 입을 채우는 데 쓰시니 가부 입장에선 여러분 야속해도 정말 이렇게 야속할 수 있을까? 내가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 먹고 죽는 거, 이것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부의 심정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그죠?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하였더니. 참,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과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 과부가요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예수님의 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품에 품고 계실 때 그 품에서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흘러넘쳐서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과부의 집에서 담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오버플로한 거죠. 이 이름 모를 사르밧의 과부는 정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아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 좋은 시간도 잠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죽습니다. 기구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잠시 살만했다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까? 이 여인이 느꼈을 인생의 야속함, 그 서운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남은 자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호사요 사치였나 봅니다. 그 아들 하나마저도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다 빼앗아 가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해도 정말 너무 아시는 거 아닙니까? 통곡과 절규가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엘리야도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24절인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요. 근데 정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아니 주변에 죽어나가는 동료들을 보는 그 성도들에게, 그래서 살 길을 찾아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초광수를 둡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고 말이죠. 부활이 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8층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된 사람이 일어나는 건 봤어도, 암에 걸린 분이 회복되는 건 봤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 시대 사르밧 가부의 아들, 또 엘리사 시대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 시대의 야이로의 딸 알죠? 또 청산가부의 독자, 또 친구 나사로, 또 사도행전 보면 유두고, 성경의 기록으로만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을 알 뿐입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봤지요.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를 그들은 전파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공개적이었던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수많은 증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오픈된 적이 있었죠. 그때 사도들은 그걸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수많은 이들이,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고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지만 부활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이들도 처음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 죽은 예수, 무덤에 묻힌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들은 부활을 믿게 됐고요. 이 믿음이 생기자 사망 권세, 죽은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했는데, 곧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는 그 말씀까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모든 삶의 가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리고 또 곧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 가운데 무엇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지 인생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만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믿음의 절정, 믿음의 하이라이트, 지금 11장 마지막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우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시에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면
신사참배하면 살려주겠다는 해유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로만이라도, 말로만, 속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 딱 한 번 부인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신사참배 딱 한 번 하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뒤따랐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고문이 얼마나 자행됐는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 어떻게 고문받았는지 아십니까? 못을 팍 한데 못을 받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입을 막고 코에다가 주전자 있죠? 거기 고춧가루 풀고 코 막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요. 근데 구멍은 다 피가 나요. 그 고문 다 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도 어떤 믿음일까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더 좋은 부활.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 길을 갔는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게알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성경은 분명 약속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 어떤 자들은 영생을 받을 자들로, 어떤 자들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로 부활한다고 말입니다. 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수많은 해유와 유혹,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장렬하게 순교하면 순교하지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의 부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요 더 좋은 부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 이들은 결국 다시 죽었을까요? 아님 다시는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사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천년 만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에 다 다시 죽었습니다. 불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시되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첫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어디에 개나리가 펴요? 어디에 벚꽃이 펴요? 첫 개나리, 첫 벚꽃이 막 피면 그 다음에는 벚꽃이 만개를 하고 개나리가 만개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 계속 맺힌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래로 더 좋은 부활이 확실하게 세상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전에도 부활은 있는데 이 부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물론 구약의 수많은 이들이 부활했습니다마는 이들이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부활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는지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후로 부활은 더 이상 베일에 쌓여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올 거라고요.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이 뭘까? 이거를 저도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최상 중의 최상이 여러분 뭡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최상 중에 최상,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 어느 정도 되어야 정말 만족이 될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 이렇게 되면 난 진짜 만족이 되겠다 할 정도가 뭡니까? 오늘 소그룹 할 때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돈 안 들어가니까 해도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가, 저는 우리 집이, 저는 우리 뭐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를 할 수 있는 한 다 해도 돼요. 누가 뭘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에 그렇게 정말 됐어요. 정말.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전한 만족, 충만한 만족, 영구적인 만족이 될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먼저 제가 목사긴 하지만 동시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가끔 그런 상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상상이냐면 몇 달 전에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이게 상환금을 다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정말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상상은 지금은 현실이 돼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입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이거를 다 갚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솔직히 좋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꿈 같아가지고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 이런 걸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 깊은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또 최근에도 있었는데, 여기 피트니스가 바로 옆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소리가 엄청 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소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상상의 나래를 또 펴니다. 저 소음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의 나래를 피는데, 이것도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는 분명한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뭔가 모르게 깊은 허무감이 제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깊이 이 정체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고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지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제 영혼의 깊은 갈증과 허기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소음이 안 들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잠시일 뿐, 내 영혼의 깊은 허기짐과 이 갈증까지는 해결해 주는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깊은 허무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완전한 만족, 충만한 만족, 그게 더할 나위 없이 영원한 만족이 될지를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한 겁니다.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아마 여러분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저처럼. 일시적으로는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은 충만한 만족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자리는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상상할 수 없이 클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너무나 깊고 깊어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빈 공간을, 영혼의 그 빈 공간을,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그 허기짐을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상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더 나은 부활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완전한 생명의 그 충만함, 너무 충만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못해요. 이 생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길이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의 가치는요, 곧 이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으니 이 세상에서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쉬운 예로 든다면 내 수중에 100억이 있는데 10원, 20원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거 그냥 주고 말죠.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100억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그만한 행성 하나도 수천조예요, 수천조.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는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더 나은 부활, 상상이 안 되는 그 부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단어가 더 나은이란 단어예요. 더 나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스트보다 더 베스트한 세계를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지금 당장엔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실상이 또렷이 우리들 가운데 보일 텐데, 아벨이 그걸 받고 에녹이 그걸 받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 수많은 이들이 이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상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구차하게 구걸하듯 연명하듯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상의 실체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세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잠깐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영원한 거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모릅니다. 또 다 못 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억울할 정도로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다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순교자들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들은 그 누구보다 믿음이 큰 자죠. 우리보다 믿음이 크면 크지 절대 작은 자가 아니죠. 위대한 영웅들이었지만 현실 삶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는 상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나간 이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 어떤 믿음을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뭐라고 그럽니까? 36절로 38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입니다. 이사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아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분명 승리하는 믿음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활용 정점을 히브리서 저자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꿋꿋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전초는 믿음, 불패의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의 결론을 이 같은 자들의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야 누구나 믿음 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옥석 같은 믿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버티며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이 같은 믿음이 굉장히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아니, 폄하받는 시대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저 평범하게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별탈 없이 평탄하게 그럭저럭 살고 싶지, 굳이 이런 믿음까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저항력도, 믿음의 면역력도 현저하게 약해져서 영혼의 질병을 너무 자주 앓고 시름시름 앓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서 견디질 못해요. 시험에 빠지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려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믿음이 단단해집니까? 어떻게 믿음이 강해집니까? 설령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경계하고 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믿음 없는 자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며 힘들어도 센 얘기하고 힘들어도 좀 애가 상처받아도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남의 자녀 야단칩니까? 여러분, 저는 시온이 야단 못 칩니다. 제 아들들은 야단쳐도 남의 자녀를 어떻게 야단쳐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근데 자기 자녀는 좀 아니잖아요. 그게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 아파서 사랑해서 야단치잖아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뭐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강인하게 키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밑에 12장을 보면요, 6절로 8절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 하신다고요. 왜요? 7절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랍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여 인생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다면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키우려고. 왜 내게는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나?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키우려고.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 나보다 더한 일들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영로 담임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5년에서 10년들 다 됐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힘든 분들 좀 있어가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연단 받고요. 다 훈련 받아요. 예전에 그렇게 막 쌩쌩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목회해야 겸손해집니다. 또 늘어맞고 깨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힘이 있잖아요. 부목사 때는 막 힘이 있던 목사님들도 다 이제 이게 겸손해지고, 기도밖에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로 담금질하고 또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여러분, 이 담금질의 시기를 잘 견뎌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 겪는 분 있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걷어가세요. 걷어가시면서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단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연단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 믿음이 길러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포장도로로 달리는 것이 마치 사고난 인생처럼 보여도요, 비포장도로에서는 오히려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나도 타이어 펑크 정도 나지 그리 큰 사고가 안 납니다. 오히려 고속도로로 무한 질주하며 아무 방해 없이 달릴 때 사고가 나도 여러분 났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승승장구하고 확 올라가는 사람요,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단단한 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인한 믿음, 강철 같은 믿음은 수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상황에 부닥칠 때 믿음은 정말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승리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진짜 위대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해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뒤 흔드는데도 끄떡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이게 마지막 히브리서 저자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째 이렇게 뒤 흔드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느냐,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속상하고 야속하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왜 안 그러겠어요? 슬퍼 보인다고 나옵니다. 슬퍼 보여요. 근데 그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만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오게 하실 줄 믿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단한 사람으로 그 불시험을 잘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